음, 뭐 아까 인사했겠지만 뭐 추석 명절을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요. 몇 년 만에 상봉한 것처럼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반갑게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추석날 집에 언제 가요? 고향 시골 언제 가요?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래 말을 했더니 시골 가면 그렇게 좋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받으니까. 이걸 받으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고향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그 무엇에 흐트러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을 통해서 나름대로 진정한 고향이 천국이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희들을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찬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품고 있는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27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온 성도가 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고 2017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둔한 입술 가운데 오로지 진리만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9절부터 5장 12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5장 12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5장 12절까지입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남이며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이 일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모든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일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시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네. 오늘은 이가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크게 4장, 5장 이 중심을 가지고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했거든요. 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사용해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런 방심과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더 약 한 4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론 궤는 빼앗기게 됐고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2명이 있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엘리 대제사장도 죽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자기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갑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떠났다 합니다. 궤도 빼앗겼고 궤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아내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정말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유일하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아버님이 돌아갔다는 것보다도 실제로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그 말에 죽어가는 그 도중에 그 자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이유,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5장입니다. 5장 내용은 이런 거죠.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죠. 그래서 블레셋,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 그냥 혼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블레셋 민족밖에 없는데 블레셋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걸 모르면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한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상당히 교만하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렸을 때, 무엇인가 했을 때 은근히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어.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떠벌리거나,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죠?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사무엘상 5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이걸 좀 깊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잠깐 사무엘상 4장 20절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이가봇. 왜 이가봇이라고 했냐면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22절에도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내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아마도 정말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과 결혼했던 이유는 신앙 때문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원래 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낫이라는 말이고 가봇이라는 말은 카보드의 히브리 말을 그냥 음역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사무엘상 2장, 3장, 4장, 5장, 6장이에요. 카보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여기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이.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뭐라죠? 이게 비둔하다 할 때 비둔한이란 이게 카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 무겁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중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비둔한 연고로 엘리 대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있거든요. 그걸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 대제사장을 죽였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30절에 보시면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2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 보면 카보드가 어디 써 있을까요? 어디 써 있을까요? 존중입니다. 이것도 영광, 무겁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만 잘 묵상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시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결정짓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시시하다는 건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가벼운 삶을 삽니다. 시시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시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경멸이라는 말이 가치 없고 천하고 가벼운 그런 뜻이거든요. 또 이 존귀하다라고 했을 때 이 존귀는 영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시시한 사람, 가벼운 사람, 천한 사람이 되느냐, 존귀한 사람,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는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거기서 결정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랬던 거죠. 제사장입니다. 당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될 그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거든요. 자기 아들보다도 못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언어의 묘미인데요. 비둔한 영고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치심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엘리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왜 빼앗기게 됐냐, 하나님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됐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3절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소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듣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3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랬죠. 여기 너희 중에서라는 말이 너희 마음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너희 중심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방신들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근데 이걸 좀 잘 모르더라고요. 이 아스다롯이 누구고 바알이 뭔지. 원래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입니다. 그리고 또 아스다롯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미의 신,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관심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쾌락.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이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두 가지가 바로 이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이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우고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뭐도 섬겼어요? 이것도 섬긴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들이 이 신들을 섬긴 게 아닙니다. 갑자기 뚝 이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를 잠깐 봅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가시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가시라는 말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무라는 것은 못 움직인다는 거죠. 덫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죠? 2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자체를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왜 그들의 단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느냐. 여기 보니까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뭐요? 이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을 세웠어요. 가나안 7족속들과 언약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해야 돼요. 진멸이라는 말이 뭐죠? 전쟁해야 돼요. 전쟁하면 어떻죠? 불편하죠? 힘들죠? 고달프죠? 그러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멸해야 돼요. 근데 진멸하지 않고 왜 진멸하지 않았냐면 편하니까.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언약을 맺으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화되면서 뭐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겁니다.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줄 아시죠? 어디죠? 이게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장 22절에도 나와요. 1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왜 쫓아내지 않았죠? 이 죽여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죠? 이길 수 있었어요. 강성했잖아요. 왜요? 종 삼은 거예요. 이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노예로 종으로 삼았던 겁니다. 왜? 편하니까요.
그리고 사역을 시킨 겁니다. 일을 시킨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배우게 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꼬이게 됐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해서 진멸해야 되는데 언약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내가 함께 참여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우리 육신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고 육신의 쾌락을 즐겨요. 그래서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시면 악인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의인의 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시편 갑자기 이상하죠? 네, 시편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뭐가 있죠? 마음의 소욕이죠. 소욕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소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소욕이죠? 바로 이거예요. 먹고 사는 거. 돈, 재산, 재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쾌락입니다. 명예입니다. 이런 소욕이 있어요. 그것에 집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는 펑펑펑 정말 울면서 후회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죠? 여기 보시죠. 자, 17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기 보시면 겸손한 자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도 소원을 망각하게 되면 악인의 소욕에 이끌려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피하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적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소극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대강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적당입니다. 대충. 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끌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욕에 이끌린 바 됩니다. 사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냐?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무엘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 그 신앙을 망치게 하는 N이 있다고 하잖아요. N과 3M. 이 N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좀 발음하기 그런데 누드를 말하는 거고 3M은 머니, 머신, 매스. 그러니까 N이라는 말은 이성에 관련된 얘기고 머니, 돈, 재물, 그리고 기계, 그리고 대중.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기
그 사무엘상 보기 전에요. 여기 잠깐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계속 본문은 펴놓으시면 됩니다.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노라. 여기 괴로움을 기뻐하고, 기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다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 얻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왜 붙들림 바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그리고 그것으로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오히려 괴로움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요, 4장 2절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다고요?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에벤에셀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참 이게요, 잘 모르죠. 이게 공부 안 하면 모르거든요. 정말 이게 언어의 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붙들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래서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가 딱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왜 그랬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패배를 갖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렇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오로지 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패배했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는 이 괴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니까 이거 가지고 전쟁하면 이기겠지. 그런데 어땠습니까? 3,000명이 첫 번째는 죽었죠. 4,000명이 죽임,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 육신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는 걸 허락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딱 맞았을 때, 근데 우리 시대에 별로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는데 자기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징계성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이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죠. 없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징계예요.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돌이키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들은 오로지 이 패배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인데도 징계인지를 모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만드는 37가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말아라. 왜 주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딱 그거 보고요. 참 그 책이 어려운 책입니다. 읽다가요. 저도 한 두세 번 포기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오? 근데 끈기를 가지고 읽었는데 제가 한 3번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 책 정말 깊이가 있구나. 왜? 37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성경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큰 고통 주지 말아라. 왜? 돌이키니까. 뒤돌아보니까. 여기 에레미야 8장 6절. (8장 6절) (8장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길, 그걸 끝까지 고수하고 악의 길을 고수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자기 반성이 없답니다. 성찰이 없답니다. 돌이킴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징계를 내렸어요. 그 징계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징계인데요. 징계입니다. 딱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징계라는 것을. 그런데 징계가 해결되면 똑같아요.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깊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내릴 때, 징계를 내릴 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도 애들 때리다 딱 보면은 막 특히 이제 우리 막둥이는 거의 눈물로 하소연 나거든요. 아파! 뭐 이게 형 누나 딱 맞으면요 벌써 막 눈물을 뚝뚝 흘려요. 막 눈물도 막 뚝뚝 흘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 때릴 때 마음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더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안 때릴 수 없거든요. 왜? 고치려고요. 그잖아요. 본인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그 마음을 알아요. 징계는 사실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랑이 있잖아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릴 때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고치려고 내리는 거예요. 그때 뭘 봐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근실. 근실이라는 말은 성실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시겠습니다. 같이 읽었던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갑자기 이 본문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읽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도 있구나. 그냥 단지 이제 이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도 아마 이렇게 만화 영화에 봤을 겁니다. 상체는요 사람인데 하체는 뭐죠? 물고기 모양이죠. 인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다곤 신입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무조건 이기면 전리품을 빼앗아서 그 전리품을 다곤 신상에 놔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다곤 신 옆에 딱 놓았던 겁니다. 놓았는데 뭐가 넘어져 있어요? 다곤 신이 넘어져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곤 신하고 이 다곤 신상하고 언약궤를 함께 놓을 수 있겠습니까?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적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세상 것과 하나님을 옆에 나란히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곤이라는 말은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옆에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졌어요. 그래서 세우죠. 그런데 넘어졌어요. 넘어진 것만 아니라 부서졌어요. 부서진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종을 바랍니다.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글론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종을 바라셔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되는 법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떠 있어요. 위에. 근데 내가 태양아 뜨거워져라 뜨거워. 근데 뜨거워집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5장을 딱 깊이 묵상하면요.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여기 보시죠. 7장 1절. 저 보시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쌍둥이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동생이 약간 부족했답니다.
그리고 형은 정말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걱정되는 건 형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유언조를 남겼대요.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야, 네가 내가 했던 것만큼 동생을 좀 보살펴줘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형이요, 나이는 똑같은데 형이죠. 그리고 똑똑하니까 어땠냐면 끊임없이 간섭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하니까 이 동생이 어때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를 이렇게 간섭해.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둘이 등산을 하는데 이제 절벽이 있었답니다. 절벽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형이 먼저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줄을 딱 내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위에서 먼저 이렇게 붙잡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못난 동생이 그 줄을 자꾸 올라가는데 딱 형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끙끙거리면서 막 힘들고 하면서 붙잡고 있더래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동생이. 야, 기회다. 우리 형을 약 올려야지. 내가 손을 내리면 우리 형이 엉덩방이 찌겠지. 자, 본인이 손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죽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아요. 자, 여기 7장 보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같이 읽을까요?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자,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다윗이요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을 했냐면 본인이 평범한 목동이었잖아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동인 다윗을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철저하게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문 궁에 지금 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약궤,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격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백향문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거한다고요? 텐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홧하게 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것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게 괜찮다고. 그 무릎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제가 5절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죠?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집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집이 필요했다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내가 집을 짓도록 하지 않았겠느냐. 나 하나님이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교만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교만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교만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정말 교주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제가 누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교만은 없어요. 이런 교만은 없죠. 근데 또 다른 교만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요, 자기처럼 끌어내리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에 그것을 일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뭐가냐? 다윗을 지금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구하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인데, 어우, 안 돼. 근데 사실 그게 뭐죠?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무엘하 7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본문을 읽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게 사실 다윗과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이거든요. 쭉 보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 하나님이야. 에? 나는 너에게 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 주는 존재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너가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다. 에? 네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받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이 뭐죠? 창조주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측면에서는 내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셨어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창조주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7장 잠깐 보시죠. 덥지 않나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당연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은사, 지금의 모습,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줘서 여러분이 여기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사람들 앞에 자랑합니다. 떠벌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7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왜 자랑하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게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할 때도 있고 봉사를 할 때도 있고 헌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봉사할 수 있는 시간, 힘, 마음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렸을 때는 그 모든 것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원래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착각한다니까요. 세상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죠. 종교하고 성경에 하나님하고 다른 게 있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본문과 관련돼서 이게 뭐냐면 종교는 주체가 나예요. 주인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을 감동을 시켜요. 막 달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신이 원하는 거 막 합니다. 그리고 뭘 받는 거죠? 복 받는 거예요. 신에게.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듬뿍듬뿍 주셔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것만큼. 그리고 그런 내가 그걸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기 원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어제 그 경주교회 입당식 있거든요. 입당식 했더니 그 내용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일주일 만에 그게 이렇게 됐어요. 교회당 막 그 매각하고 그 땅 사고 이렇게 그런 일이 일주일 만에 얘기했는데 이제 봉사장님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본 옛날 교회당을 15억 원에 팔려고 했답니다. 근데 사실 15억 원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15억 원에 팔리지도 않는데요. 근데 사실 얼마에 팔았다고 했어요? 돈은 좀 잘 계산해요. 22억에 팔았답니다. 사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이건 경주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그 배우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사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경주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찬양 중에 요즘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이 찬송이 있어요. 부르면 또 틀릴까 봐. 그 후렴구가 이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죠?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한 이유 왜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씩 설교하면서 물어봐요. 어떤 분은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요. 답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붙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많은 실수, 실패,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여기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안 더운가요? 저만 덥네요.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자, 여기 열심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6절은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7절은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라는 말은 재림의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후반부에 나왔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열심이라는 말이 어울리나요? 아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주에게 열심이라는 말이 어울리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어울려요?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에게 열심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우리 1등도 안 해보고 꼴등도 안 해봤죠? 아니, 사실 전교 1등하는 학생에게는 열심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해라 하라는 말을 필요가 없고 뭐라고 하죠? 쉬어서 해라. 오히려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열심이라는 말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열심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열심이라는 말이 사물이나 일에 대해서 열심이라는 말이 절대 없어요. 딱 두 군데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내는 게 하나 있고, 궁극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예수님답게 변화시키는데 열심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열심 냈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몸이 지금도 이렇게 좀 가늘프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정말 가늘퍼가지고요. 저희 어머님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근데 또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번 얘기했죠. 저희 한 집에 3명, 5명이 다 이렇게 쪼마는데요. 요만하거든요. 사글세로 해가지고 5명이 같이 이렇게 지냈거든요. 상당히 이제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등록금 내잖아요. 석 달마다 한 번씩. 근데 막 그걸 못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밀려가지고 그때 또 못 내면 막 아시죠? 선생님 때리거든요.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때문에 막 밀려가지고 매 맞은 적 여러 번 있는데 몸이 너무 약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보약을 한 첩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제가 먹어보라고. 근데 제가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뱉으니까요. 야, 이 녀석아 이거 얼마나 돈, 그렇게 하면서 달래면서 야, 내가 차라리 너 이거 한 잔 먹으면 내가 1,000원 줄게. 그 1,000원 때문에 마셨습니다. 참 철이 없는 놈이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집회 때 그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를 한번 읽었죠.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실 그 엄마나 냉장고에 먹을 거, 강아지 누가 사준 거예요? 아빠가 다 사준 거예요.
애쓰기는 누가 있었어요? 아빠가 있었어요. 누리는 건 누가 누려요? 아들이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열심히 돼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뭔가 조금 하면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철없게. 거기서부터 발버둥 치려고 그래요. 정말 철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 정말 철이 없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오늘은 추석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빨리 끝내는 게 목사님한테 좋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걸 오해하냐면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 일 안 해도 되겠네. 참 그거 어리석은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6장 9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내용 잘 아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사실 예전에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여러 번 다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저 위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부분적으로 알거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라.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는 아버지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책임을 아버지가 졌답니다. 아버지의 이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자, 이 말이 이게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읽게 되면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읽어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일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누굴 사용하라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같이 동참하게 하고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헌신하기도 힘듭니다. 자, 보세요. 순종, 말은 쉽죠. 헌신, 말은 쉽죠. 봉사, 말은 쉽죠.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시켜보세요. 교회에서.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합니다. 화내거나 막 그렇게 하면. 정말 교회에서 필요해서 부서를 옮기십시오. 해도요, 얼굴 붓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법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고. 예? 기회가 생겨서 헌신하지만 나는 아까워서요 못해요. 근데 그때 뭐가 있다고요? 갈등은 당연히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를 뭐로 결정하느냐? 갈등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복하는 거,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서 전도집회 할 때요, 중고등부 전도집회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가 딱 와요. 목사님, 아니 해필이면 꼭 이때 전도집회를 해야 돼요? 우리 사교계 모 자매님,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자매님이 막 이 속에서 아들 지금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공부 이제 잘해요. 근데 막 속 이게 돼가지고요, 막 끌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화해서 교제했던 분은 나와요. 자식도 나오고 본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화조차 아는 사람은 안 나와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갈등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갈등이 막 미묘한 갈등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의구심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에 대해서 반발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갈등을 이겨내는 것. 갈등이 있고 없고 그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더 성장한 사람은 갈등이 있지만 그 폭이 작아요. 그 기간이 작아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정한 기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마음껏 일하십시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사무엘하 상 5장의 핵심 내용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열심내서 일하셔서 여러분이 여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동참시키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 응답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 그런 고백이 실제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저희 후포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청년 때 경험이 있어서요. 오히려 이 추석 명절에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이제 필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무장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뭐 하라고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무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마음에 딱 무장을 하고요. 한 말씀만 딱 갖고 이 명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하나 딱 붙들고요. 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거든요. 말이 맞죠? 말이 맞죠? 에? 순서 바뀌었습니까?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까? 예, 그러나 저러나 뭔 말인지 다 알겠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런 공격적인 신앙의 어떤 내가 영혼을 한 명 건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기도, 그리고 하나 말씀 딱 붙들고 이 명절을 보낼 때 안 넘어져요. 그리고 그냥 헛되게 가치 없게 쓸데없이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 후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27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